8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본문의 배경을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18년경입니다. 다리오가 캄비세스를 죽이고 페르시아의 왕위를 찬탈했을 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다리오는 이를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자 거대한 토목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베델에 있던 유다 민족들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보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3절에 대표단이 질문한 다섯 번째 달의 금식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일곱째 달의 금식이 나오는데 이는 대속죄일의 금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사건을 상기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했던 다섯 번째 달의 금식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했던 금식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언제, 어느 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신앙의 성장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 또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중요한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때때로 우리도 어떤 의식을 본질보다 더 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순서, 이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인데 의식 자체를 더 우위에 두는 경우입니다. 물론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형식보다 내용을 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본질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과 봉사 가운데 행위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중심, 그 본질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회윤리의 실천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나타난 바른 금식에 전제되는 하나님의 뜻과 맥이 같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우선이며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9절 10절에서는 사회적 죄악의 근원인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행동은 마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절의 말씀처럼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아름다운 땅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과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에 대한 수많은 해답이 이미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 용서하는 삶, 약자를 착취하지 않고 폭력을 멈추는 일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을 찾아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형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담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의식보다 본질을, 형식보다 내용을 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방 소멸,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미얀마에서는 군부 정권에 의해 85건의 인터넷 차단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시간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위더스 여름 리트릿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족과 함께 재충전하는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13일부터 17일까지 키테테 지역 전도에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20일부터 24일 올데아니 지역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29일부터 31일까지 움부가 에쿤두 지역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공갈리 교회에서 진행된 성경학교와 마사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DTS 훈련을 마친 탄자니아 훈련생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9월로 예정된 이음이의 수술과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며 수술 이후에도 빠르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공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보이지 않아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